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당신에게. 어떤 부부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 옆집 여자가 빨래 노는 곳을 보던 아내가 말을 합니다. 아이고, 저 빨래가 뭐야? 빨래 할 줄 모르네. 세제를 좀 더 좋은 거 쓰지 그래 라고 혀를 찼어요. 그러자 남편은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이집 여자가 빨래를 넣을 때마다 아내는 옆집 여자가 빨래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핀잔을 들어 놓았어요. 이제 한 달이 지난 후 아침에 옆집 그 빨랫줄에 널려 있는 그러한 그 빨래를 보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옆집 여자가 오늘은 빨래를 제대로 했네요. 누가 가르쳐 줬나 봐요. 그럴 때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내가 우리 집 창문을 닦았어. 지금까지는 자기 집 창문이 더러워서 지저분한 유리문을 통해서 상대가 한 그 빨래를 보았을 때에 그 빨래가 지저분하게 보였던 것이죠. 사람의 관점, 다시 말하면 어떠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어떠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바울이 정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일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기독교가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고 또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그러니까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결코 수월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을 지켰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더 심한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결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삶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물론 그 바울이 어떠한 그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자세하게 그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명확히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에 그러한 출신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가정이 보통의 가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그 생활했던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 전도에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행하면서 육신적인 그러한 그 삶에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면서 충분한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업을 가지고 그 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질 않았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그가 그의 어떠한 삶의 그러한 그 환경들, 그러한 삶의 조건들이 어떠하든 간에 주어지는 그러한 그 삶 속에서 그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만족해하는 그러한 어떠한 삶의 그러한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어떠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가 기뻐하고 그의 입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삶의 여러 가지의 형편 속에서 그 상황들을 육신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았어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 우리 앞에 놓인 그러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처한 그 환경과 형편이 어떠한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은 풀무불 연단 속으로 던져진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처한 그 형편,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이건 풀무불 연단 속에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편지를 쓰는 그러한 이 바울의 그러한 그 상황, 그러니까 바울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 그냥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그걸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에게 있어서의 그 최고의 그러한 그 어떠한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 하면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도로 자기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복음 전함에 매진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데 최종적으로 가기를 원했던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서바나예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땅끝이라고 하는 그 곳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내가 서바나를 가야 되겠다. 서바나도 보아야 되리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바나가 어딘가 하면은 지금의 유럽의 스페인이에요. 유럽 땅에 있는 스페인을 당시의 사람들은 땅끝으로, 그러니까는 그 지구 끝이라고 하는 의미겠죠. 땅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그 스페인 서바나를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서바나를 가야 되는 그러한 그 길목에 놓인 그러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로마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는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커다란 나라를 로마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로마의 수도인 그 로마, 그러니까 이태리 반도에 있는 그 지역도 로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그러면은 그 수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냥 로마가라고 말할 때는 그냥 로마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간에 바울이 서바나를 가기를 원했지만은 그 전에 그 로마도 자기가 들렀어. 그리고 그 로마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세워진 그러한 교회에 바울은 인편으로 거기에 교리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보냅니다. 그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는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편지로 보냈지만은 그러나 가서 로마 교회도 돌아보고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로마를 구경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가 정말 자유로운 몸으로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성도들도 만나고 또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포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들과 사람들이 말립니다. 거기 하면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거기에서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결국엔 붙잡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유대 왕 아그리빠에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결국 거기에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혀요. 그러니까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속국에서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 그것은 로마로 호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묶인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고 있고 가다가 유라굴로라 가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그래서 이 재판을 받고 그리고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이 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서 있었는가 하면은 이태를 있는 거예요. 2년.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정말 자기가 그 감금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상태 속에 있을 때에 얼마나 그의 마음에 정말 암담하고 그리고 또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되어지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그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빌립보 교회에 그 옥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어떠한 표현들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의 불편함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원망스럽고 이런 불평의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만 마지막 그러한 그 부분 18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그냥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의 일들, 이런 것들을 이 바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을 결코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육신적인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어요.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럼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을 우리는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일들이 그냥 잘 풀려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많은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는구나. 나는 왜 복을 주시지 않지? 우리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그러한 삶의 어떠한 그 정도, 그것이 편하고 아니면 불편하고 힘들고 아니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고 또 내게 복이 주어졌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러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가 자기 자녀를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다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함을 줍니까? 마음에 들어요? 자녀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렇죠? 차라리 묻지 않는 게 낫죠? 그런데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자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옆에서 보면은요, 정말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 왜? 자녀들이 정말 부모에게 행하는 그것에 비해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정말 애타게 대하고 그 부모 주고 사랑하는 그 부모의 그런 그 마음 모습 볼 때에 정말 애처로울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한둘이겠어요? 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내치시고 우리를 나몰라 하고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곳이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저 좋은 것만 주실 때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의 힘들고 어려움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친아들이 아니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연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에서는 징계라고 말하고 징계. 근데 징계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징계는 아니에요. 징계는 세상에서는 뭐를 잘못했을 때에 벌을 주는 그 벌이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징계를 그런 의미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쓰고 있는 징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훈련, 연단, 시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그 과정, 이것의 다른 말이 징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더 잘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그러한 훈련이나 연단이 없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연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징계, 연단이,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운동 선수들을 이렇게 TV에서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무슨 올림픽을 위해서 훈련하는 그러한 그 선수촌에서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말 올림픽을 앞두고 그 합숙 들어가서 거기에서 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는,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선수를 보면은 애처로워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냥 정말 땀이 흐르는 그런 가운데에 그래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훈련에 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그 훈련의 과정들은 고통스러워요. 아니 사람인데 그것이 즐겁고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왜 그 어려움을 지나는가 하면은 올림픽에 금메달을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래서 피땀 흘릴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을 받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슬퍼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로마로 들이실 때에 죄수의 몸으로 들이시고 그것이 바로 풀려나지 아니하고 옥에서 계속해서 신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바울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관점을 바꾸면 주어지는 상황에 관계없이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다시 말하면 이 전반 12절 전반부에서는 형제들은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한 일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는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었기에, 그래서 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18절 하반절에 말하듯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옥살이 한다라고 하는 그 옥살이는 오늘날에 그 어떠한 뭐 이게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어떤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가택연금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집에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래서 그 집을 24시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데 보초가 6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4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4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의 상황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바울이 그 옥살이 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방문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만나서 서로 거기서 대화도 되고 하고 또 뭐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도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그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했겠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가 일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갔을 때는 로마의 군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니까는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로마의 군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군인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보초를 서고 있는 바로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뭐 이러면서 자기 당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보초가 계속해서 바뀌어지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에 지금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 들려지는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하면은 바울로 인해서 밖에서 복음 전함에 열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그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못하고 있는 그 복음 전도를 우리가 대신해서 그것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사람들이 전도에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을 이 바울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요. 한 종류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는 안 됐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못하는 거 가서 우리라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바울을 위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편의 사람들은 야, 우리가 바울 때문에 우리 이름이 가리워져 있었는데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는 이따 기회가 아니냐, 이때 우리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좀 내자,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5절을 보니까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런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든, 그들이 나를 위하는 마음이든 아니면 나를 시기하는 마음이든 관계없다.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나는 관계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결국에 전파되어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이 전파되어 오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지금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어도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애매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은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그 생각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보여요. 상황이 보이면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만족한 상황은 아니야. 그러니까는 늘 우리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그러한 그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쁘고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부족과 불편과 어려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지금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치워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그 우리에게 만족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늘 평안하고 기쁩니까? 천만의 말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산 넘어 산이야. 그러니까 산 넘어 산으로 인식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바뀌어지고 내 앞에 있는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내 신앙의 관점으로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라보던 모든 것들을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뭐가 보이는가 하면 상황이 보여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어. 신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문제의 해결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선생이 학생들에게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근데 울타리가 뭐 이렇게 높게 친 거예요. 근데 높은 울타리가 이렇게 견고하게 쳐 있고, 그리고 이제 입구가 있어요. 그 입구에 곰이라고 썼어, 곰.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자, 그 울타리에서 나올 수 있겠니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당연히 나올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겠죠. 왜요? 그 울타리가 높아서 울타리를 넘을 수도 없고 울타리를 망가뜨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데 그 앞에는 곰이 있어. 곰을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그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그러한 그 생각 속에서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 곰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를 뒤집어요. 물론 이제 썼으니까는 뒤집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 곰이라고 하는 글자를 뒤집으면 뭐예요? 금? 예, 곰 뒤집으면 금이 아니라, 금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금이 아니라 문이야, 문. 그러니까 문으로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곰으로는 못 나와도, 그쪽 곰이 앞에서 못 나와도 문이면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선생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그러한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에게 설명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것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지만은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변화되어졌어. 육신에 그냥 치우친 그러한 것 또한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한 것은 상황이 바뀌어서, 상황이 편해서,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바라보았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